감사해요. 신학을 구분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여러 신학들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 또는 역사 신학. 그런 신학의 장르 중에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직 신학. 아마 신학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학일 텐데요. 이 신학은 그 처음의 시작을 사도 바울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 범주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목하죠. 그는 교부의 아버지, 조직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로 시작해서 중세기에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조직 신학, 그리고 장 칼뱅의 그리스도교 강요, 또 20세기 초엽의 칼 바르트의 교의학, 이런 것들이 조직 신학을 집대성하는 학문이 됩니다. 이런 조직 신학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걸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학문이죠. 믿음이 뭘까? 믿음을 네 가지로 스펙트럼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우리가 신앙할 때 이 창조신앙이 되느냐는 거예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믿지만 창조론을 안 믿잖아요. 진화론은 속은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추론으로 시작했고 검증되지 않는 비과학적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교과서로 들어오니까 이게 군중의 어설리티를 입어요. 학문의 권위를 입고 이 진화론이 권위 있게 사람들이 믿음까지 주는 이런 오류를 범하죠. 비과학적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과학 반대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의 믿음.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 마지막 신앙이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된다면 대부분 이것이 통전적이에요. 통합적입니다. 본인도 몰라요. 구분은 가능해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믿음이 부분적입니다. 이게 통합적이지가 않아요. 임마누엘 신앙은 되는데요. 무당도 신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도 있고요. 그런데 창조신앙은 안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는 거죠. 또 십자가의 신앙은 되는데요. 부활의 신앙은 안 돼요. 직접 대면하다 보면 그래요. 묻지 않으면 믿는 것 같아요. 묻고 보면 허당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민낯을 드러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임마누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목표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을 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장 탑 믿음, 최고의 믿음, 이 믿음을 목표하고 오늘 본문이 진행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단 동편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는 헤롯 대왕의 행정구역으로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못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기적을 못 봤어요.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산부 예배는 안 올라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쪽에 동편, 왼쪽이 서편. 똑같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는 건데요. 자, 이런 시점에 주님이 긴급한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사는 삼남매 가족을 주님이 평소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왜 사랑했느냐? 주님이 일방적으로 편애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 저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희생하고 언제나 섬겨드리고 자기 가족처럼 늘 사랑하고 헌신하는 가정이었어요. 주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상대성 없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건 그저 무조건 잘해주는 게 공평이 아닌 거예요. 상대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공평인 거예요. 네, 주님 그 가정을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거기서 소식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걸고 사람을 시켜서 보내온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영광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는 같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 대답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주 당장 일어나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늑장 부려요. 며칠이나 이틀이나. 그러다 죽었어요. 죽은 뒤에 이틀. 그리고 갔을 때는 나흘이 지납니다. 아, 주님이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가정이 오라고 초청했으면 서둘러서 관심 있는 가정이고 사랑하는 가정이니 서둘러서 갔어야 맞죠. 그런데 늑장 부려요. 그리고 웬 빈덕이에요. 이틀쯤 지나고 나서 죽었을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가시려고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첫째, 낮에는 범실하지 않는 거다. 빛이 있을 때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뭘 깨우러 가요?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만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자. 주님이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요.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 이 사건의 표적을 중심으로 목적을 선포합니다. 15절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비유의 목적. 제자들은요, 아직 임마누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만 계시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임마누엘의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주님이 계셔요. 천천만마를 얻은 제자들. 그들의 믿음은 전천후예요. 주님이 계신데 뭐
아무리 정적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임마누엘 신앙의 위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저도 임마누엘을 느낍니다. 면면이 건건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이거 힘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이 많이 진입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임마누엘의 최고의 제자들의 고백이 디두무라 하는 도마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 땅으로, 지금 예루살렘 부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디두무, 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중에 가장 꼴찌 믿었던 사람,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을요, 이 부활의 표적, 여기에서 가장 제자들의 대표성으로 꼽아주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보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결과예요. 임마누엘의 파워의 힘이에요. 우리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결국은 주님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요. 지금 도마가 한 말은 모든 제자가 한 말과 같아요. 주님이 계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만 사라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어도 주님이 사라진 이후에 비자, 하나의 여종이 말하는 말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기타 여하의 모든 제자는 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던 제자들이 주님이 없을 때는 유리병같이 약하고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의 한계점입니다. 자, 주님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없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걱정이에요. 주님은 다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떵떵거려도 내가 있기 때문이야.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없을 때가 나는 걱정이다. 그러니 내가 없을 때도 너희가 내가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신앙 하나를 내가 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부여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오늘 본문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은 죽은 이후에도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죽음 너머에서도 프로그램이 있는 신앙이에요. 죽음 너머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에요. 죽음 너머에서도 웃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죽음 뒤에서도 더 큰 영광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단 서편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그 지역은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마르다가 울고 있어요. 친척들이 울고 있어요.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슬퍼하는 현장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다 우는데 나는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이거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또는 늘 계절마다 부활 절기마다
듣는 소리로 기계적으로 듣지만 이 부활신앙은 정말 우리 인생을 차원을 달리하게 합니다. 다 울을 때 웃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은 것을 차라리 기뻐한다. 이유는 내가 너희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나사로가 죽어서 부패하는 게 관심도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그 제자들을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믿는 제자들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요, 사도 요한의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 믿음. 첫 번째 증거, 표적의 7번째 표적, 제일 나중 표적, 맨 나중의 표적. 이거 사도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편입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너무 많았어요. 수십 개, 수백 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 이것저것 담아내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신학적이고 교훈적인 것들을 추려서 7개. 사도 요한은 이 함의 있는 숫자, 상징 숫자를 잘 쓰거든요. 7개. 7개면 주님의 표적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상징이죠. 7번째 중에서 7번째 표적. 이게 부활 표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했던 표적이 부활의 표적으로 끝냅니다. 이 부활의 표적, 최고의 표적.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목표하는 최고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속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주님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곳이에요. 예루살렘 부근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곳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곳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겹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은 거기서 죽습니다. 나사로를 위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구조로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나사로는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포함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서론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내가 앞으로 죽을 거, 내가 앞으로 부활할 거, 이걸 나사로를 통해 서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위해 죽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 나사로의 이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스토리가 있는, 죽음 너머에도 절망이 없는, 절망이 망하는, 죽음 너머에도 프로젝트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할 얘기가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에 총과 칼이 또는 어떤 핵무기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문제도 있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큰
문제들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여행사에서 일정을 달리하고 비행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조사해봐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인류 역사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고가 제게 일어나요. 근데 제 마음에요, 조금도 거짓 없이 내 양심으로 내 속에는요,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요, 계속 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게요, 내가 조금 판단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내 판단을 도와주고요,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 사람의 에너지를 나에게 빌려주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 되게 하십니다. 저는 목표가 뭐였느냐면 우리 비전교회 제로로 가게 하기 위해, 그래도 은혜로 갔다 왔다, 확실한 은혜로 내 돈 조금 들여서가 아니라 이 소리,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여행사에서 얼마를 보상해 줍니다. 그거와 함께 딱 제로가 된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계획했던 비전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메가톤급 문제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한 큰 대형,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날도 7천여 명이 모여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나라는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고 그 나라를 너무너무 학대하고 국민들을 박해하는 아주 악명 높은 지도자예요. 근데 그 교회 샘팡기 목사님이 언제나 이 정부에 대한 예언자적 설교를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정부에도 아주 요시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을 늘 보내요. 누가 성도가 앉아 있지만 여기에 비밀 경찰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도 신랄하게 정부를 예언자적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비밀 경찰들이 5명이 와서 대표자가 권총을 내놓으며 당신은 국가의 사범으로 오늘 사살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총을 내놓습니다. 이때 샘팡기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소원 2분만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한 후에 나를 사살해도 좋습니다. 2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샘팡기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명령에 따라온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구구절절히 합니다. 목사님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 비밀경찰 5명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경찰관 지도자가 목사님에게 무릎 하나를 꿇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보고서에
현장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보고를 할 테니 여기에서 빠른 시간에 빠져나가 주시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 너머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도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든 믿음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유리병처럼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산되고 있어요.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기 때는 믿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정복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믿음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창조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모든 믿음을 사수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지금 목표하고 있어요. 내가 떠났을 때가 문제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증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장 먼저 정복합니다. 부활신앙. 그때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없는 홀로서기였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인도로 갑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갑니다. 각각이 흩어져서 각각이 순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순교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순교는 반드시 살 수 있는 90%의 가능성과 10%의 죽을 수 있는 한 관문에 내가 90%의 살 길을 포기하고 10%의 죽을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가는 사람, 이게 순교인 거예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유독이 갈 수 있는 이 힘, 이 파워.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가지고 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은 가장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타임이에요. 죽음만큼 정직한 시간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농담하는 사람 봤나요? 죽는 사람은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죽는 사람은 100% 정직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요, 너 살려줄 테니 예수만 전하지 말라. 한 포인트예요. 이 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가기 때문에 그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순교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고 살 길을 충분히 열어놓고 외길 하나만, 네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네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살려줄 테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들은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기 없는데, 혼자 있는데 제자들끼리 뭉쳐있지도 않아요. 각국에 흩어져 있어요. 홀로서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무장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죽은 이후에도 스토리가 있고 죽은 이후에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육안으로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누구나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랬고, 정말 평신도들이, 수많은 평신도들이, 무명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부활의 힘, 산자들이 벌벌 떨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믿음,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선물을 생각하고 다 울 때 혼자 기뻐했대요. 차원이 달라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